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또 복된 자리,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자리, 오늘도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기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어둠과 모든 질병과 저주는 끊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가치 있는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그래서 감사하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시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함께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 복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만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국 및 기관은 2017년 예산안을 수립하셔서 4월 30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조직도를 4월 30일까지 해당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권정희 비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갈 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사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지호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위원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박수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제 박지원 목사님 방언과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가? 말하고요.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간이 뛰는가? 전도하라. 배가 뛰는가? 찬양하라. 위가 뛰는가? 예,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배가 고프시면 나중에 식당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며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하시며 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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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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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수여
삼창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선을 위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은혜를 받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우리가 육신에 이끄는 생각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영원히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에게 성령이여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함받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정치에 아무 하자가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다가 크게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여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가 깨지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골수까지도 치료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되는 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지배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족한 종 들어 쓰실 때 초계 막대기 같이 사용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충만히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방언은 우리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시작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방언이 역사일난 경우를 저는 성경을 봐도 없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의 특징을 보면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오순절 계열 교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러한 방언 체험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교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은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제가 그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님이 방언을 체험하고 자주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 집이 옛날로 말하면 달동네라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서 불안, 초조, 긴장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남정네 2명이 그 여성에게 접근하여 해를 끼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 하면 분명히 입을 딱 틀어막고 더 압박해서 기절시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싶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너무 급해서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이 하던 방언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글쎄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처음엔 월남 여자인 줄 알았는지 중국 남방계 여자인 줄 알았는지 주춤하다가 더 큰 소리로 방언을 해대니 그 여성분을 납치해 가도 어디에 넘길까 싶어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또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아다다다다다 하니까 그 소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응답이라도 하듯 동네 방네에 쫙 깔린 개들이 큰 소리로 망망망망 대면서 짖어대니, 이 여자가 한 방언이 그 개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인인 줄 알고 그 남정네 2명이 기겁을 하고 주랭랑 쳤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네요, 그게. 예. 그런 방언을 지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 힘드실 때마다, 고비 때마다 무기로 삼으시면 유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집에 곧장 가셔가지고 시댁분들에게 막 들이대면서 방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1시간씩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유익도 되고 남편 사업에 힘이 될 것이며 자녀 직장에도 힘이 된다는 간증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주셨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먼저 내적인 변화가 있고 두 번째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에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언을 주심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덕이라는 것은 자기 개개인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덕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영역이 강함을 가시하도록 폼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착각하시면,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방언은 언제나 온유하며, 방언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원래 방언 그 자체가 오래 참거나, 방언 그 자체가 온유하거나, 방언 그 자체가 시기하지 않거나, 자랑도 교만하지 않는 그 자체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방언이. 그런데 방언은 왜 주셨는가 하면, 곧 자기의 덕이 된다는 것은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변해가도록, 방언을 하면 할수록 시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도록,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특히 방언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부른 이 고개도 놓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주는 힘이 이 방언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할 것은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체험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좋은 덕을 세우는 것보다 불상사가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목격한 경우도 있고 경험한 경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때는 1989년도입니다. 제가 중3학년 때 저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방언을 체험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란 그 동네는 기독교 인구가 4%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 신령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에 장로교단, 피아노도 예배 시간에 경쾌하고 빠른 곡조는 상가했던 그런 교단이 우리 그 지역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서울은 그때 당시도 막 89년도면 방언도 많이 하고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그 지역은 방언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동네였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해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제 등에 손을 대시면서, 나는 칭찬해 줄 줄 알고 기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학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면
이 찬송가 앞에 놓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깨우면 요게 기도가 되니까 이상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당황했습니다. 그때 다른 어떤 그때 신영균 목사님도 계셨고 이태희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이 그때 경남 쪽으로 이렇게 집회하러 오시면 그때 가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 하니까 어린 나이에 중3학년 때 어린 나이에 좀 갈등이 많았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한 속 시원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은 것이 어딘가 하면 오살리,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파주 맞습니까? 예, 그쪽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겨울 방학이 되어서 그때 또 저와 함께 같이 체험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소문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대성전인 베데스다 그 성전에서 집회를 했고요. 밤에는 그 아래에 있는 성전 안디옥 성전인가 바울 성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전국 방방곡곡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마치 경기장에 임하는 전투사들처럼 눈은 말똥말똥, 자세는 정신일도 하사불상, 이 자세를 가지고 딱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뭔가가 저도 딱 기선이 이렇게 제압당했는데 마침 저는 이제 그 성전 맨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어떤 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덩치는 우락부락하고 인상 자체는 보니까 참 예수 믿지 않을 인상같이 생기신 분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 같아 보이시는 분인데 인상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1960년대 하면 이 주먹 한방 블루스 누구죠? 김두한 씨. 예, 사진 있습니까? 이분. 이분처럼 생기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귀가 좀 꺾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학생 여기 은혜 받으러 왔는가요? 존댓말 하시면서 젊은 시절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많은 곳에 이런 곳에 찾아와서 참 복이 많은 학생이구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신 어떤 근사님 같아 보이시는 분이 아멘 아줌마가 계시는 거야.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도 저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봤습니다. 보통 특별하게 보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 옆에 계시는 이 장로님이 좀 특이해 보이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특이한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집회가 이제 마무리예요. 헌금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니까 이제 다 주여 부르시고 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좀 방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탁 마음 갖고 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방언도 그런 방언은 처음 들어봤어요. 방언이 완전히 뭐 베트콩들 총소리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이상한 소리 낸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방언인가 싶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눈 뜨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의심이 너무 많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까 아까 그 장로님이 인상이 그렇게 산지끝이 생기신 분이 목소리도 중한 목소리로 아다다다다다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인상에 맞지 않는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얼마나 저는 놀랐는지 이상한 방언을 받았나 저는 그렇게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연세가 그때 당시 47살 한 50 중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갔던 그때 집사님 이야기 오고 가는 것을 봐서 베트남 찬전 용사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트콩 방언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맨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고요. 어떤 권사님 아멘 하는 권사님이 있어서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저 또 기도해야 되는데 눈 뜨는 죄를 제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딱 예의주시해 봤는데 그분은 방언을 기도하기로 하는데 특별한 기도였어요. 일명 이게 뭐 쉑쉑방언이라고 요즘은 저 강남에 가면 쉑쉑버거라서 뭐 그 유명한 버거도 있는데 그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쉑쉑쉑쉑 이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작이 너무나 유창한 거예요. 이 45도 각도로 쉑쉑쉑 하면서 마치 야쿠자 일본 사무라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쉑쉑쉑 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방언기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데 거기서 뺑뺑 360도로 뺑뺑 도면서 쉑쉑쉑쉑 하는 거예요. 하더니 저는 이제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니 아까 베트남 이 베트콩 따발총 방언하시는 그 장로님가 그 사무라이 방언하는 그 근사님이 딱 일자로 딱 보니까 한 20-30m 전방에서 딱 마주보게 된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게 지금도 저는 좀 느껴져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어린 마음에 좀 놀란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소리가 서로 이게 경험이 됐는가? 아니 그 부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쉑쉑하는 방언 하시는 그 사무라이 방언이 이 베트콩하고 한번 붙으려고 그러는지 마치 여기서 저 시계에 있는 저 영상 있는 데까지 한 20m 되잖아요. 그런데 쉑쉑거리면서 무릎으로 이동을 하는데 5초 만에 쉑쉑거리면서 오니 야 이거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네 저는 싶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베트남이 방언하는 베트콩 방언하는 그 사람하고 마주 보는데 딱 1m 간격을 두고 서로 싸우는데 쉑쉑 사무라이 방언하지 한 명은 따다다다 하지. 저는 월남전일 난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그때. 쉑쉑쉑쉑 다다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서로 방언 기도가 좀 아마 경쟁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저는 그 두 분이 얼굴이 부딪힐까 싶어서 저는 이 노심초사한 이 어린 마음 속에 저 부딪히면 분명히 싸울 것인데 싶어서 떼주려고 방석을 갖다 사이에 끼워 놓으려고 저는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주의하고 있었다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 사무라이 아줌마는 계속 쉑쉑거리면서 하는데 이 베트콩 이 출신 아저씨는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총알을 작년에 했던 총알이 떨어지셨는지 모르지만 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간두더라고요. 져버렸어요 남자가. 그러니 사무라이 방언하시는 아줌마가 승리는 내 것이지 하시면서 한 바퀴 또 돌더만 자기 자리로 앞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근사님들 중에 혹시 그 범인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방언을 그렇게 세게 하고 크게 해버리면 그 방언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때 엄청 세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굵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언을 주시면 이런 목적이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기싸움 해라고? 자리 싸움 해라고? 아니면 자기를 갖다가 가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면 할수록 사랑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더욱더 낮추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높이는 그런 내적인 이 심정이 변화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송도 나와 있지만은 방언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방언은 언제나 온유하며 곧 사랑처럼 이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방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끝내는 함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방언인데, 그런데 이 방언의 이 바른 자세로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나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당신보다 센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런 정욕적인 유익을 위하여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맹인이라 했다는 겁니다. 맹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그의 예체가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냥 방언 받았습니까? 회개 기도하니까 받았습니까?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고 내 죄를 다 드러나고 나같이 부끄러운 존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때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때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언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 맹인.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덕인데 그 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혹 지금이라도 방언 기도를 가지고 자기를 가시하는데 사용하거나 신령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덕이 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자기의 정욕적이고도 독자적인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게 되고 베풀게 되는 체질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고 이렇게 방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더욱 회개하게 되고 더욱 예수님만 닮아가자는 진실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 소위 기싸움이나 자리싸움이나 가시용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됨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방언을 주심은 자신을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주심은 자기를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주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까?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서로 자기를 내세우기 바빴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런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귀신을 쫓으며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각 고을로 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벳사람 출신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하신 일대로 그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 걸 직접 12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나가봤더니 평상시에는 자기를 볼 때 그냥 뱃사람으로 보던 동네방네 정신 나간 어떤 여성분이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남자분이 베드로를 보더니 옛날에는 형씨 동냥하듯이 좀 돈을 달라고 뭘 달라고 하던 그 그림과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보니까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무서워하는 듯이 하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래 하고 등에 손을 대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라 하니까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이거 예수님이 저번에 뭐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싶어서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린이며 정신 나가는 이 광인이 정신이 돌아와 버렸네. 그 순간 나 같은 초란 죄인인 베드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됩니까? 이건 내 팔자가 펴졌구나, 내가 이제 난리를 쳐도 사고를 쳐도 되겠구나 하면서 교만해져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자 나가자 해가지고 둘 짝지어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귀신 축사 사립도 하고 병자 고치주고 막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됐는가 하면 이제 다른 제자들, 다른 조도 있겠죠. 안드레하고 뭐 빌립하고 같이 나갔든지 바돌로메하고 또 누굽니까, 또 누구죠, 요셉이라는 마태하고 뭐 같이 나갔든지. 마태아는 그때 없었습니다. 참 누구 제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고보하고 뭐 나갔든지 막 이렇게 했겠죠.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서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 몇 마리 쫓아봤느냐? 나 한 30마리 쫓아봤네. 그거 가지고 쫓았다. 세 자리 수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이 시킨 대로 능력 받아갖고 제대로 전도한 것이, 나는 101마리 쫓았다
이 사람아. 아마 그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둘씩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났는데, 바로 그 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라산에 올라간 순간 나머지 9명은 기다리고 있을 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자살하려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9명 제자들에게.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소문 듣고. 그 9명 제자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지, 애초부터 할 줄 모를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왜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까? 왜 이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기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나머지 9명,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9명에게 맡겼느냐 하면, 그 9명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나산에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각 고을로 보냈을 때 예수님이 뒤따라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제자들을 딴 곳에 보냈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딴 곳에 보냈잖아요. 먼 동네 가고도, 갈릴리에 가고, 가브레움에 가고, 또 고라신에 가도, 베세다에 제자들이 갔는데도 멀리 떨어진 예수님이지만은 불구하고 제자들 둘씩 다닐 때에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만 드러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쫓다 보니까 자기네들 교만해져서 서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능력이 싹 나갔다는 거네요. 능력이. 그래서 제자들도, 나머지 9명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들도 죽기 사역을 해봤어요. 왜? 해봤는데 안 나갔잖아요. 왜 자기들도 해봤겠습니까? 자기들도 얼마 전처럼 해보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 보겠습니다. 9장 4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요게 금방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베나산 9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시 준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딱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예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을 알고,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베나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잠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곧바로 그런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질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방금 읽으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베드로가 1등이냐? 요한이 1등이냐? 야고보가 1등이냐? 이런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하면서 서로 자리 싸움 하려고 교만과 욕심과 또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집들이 벌써 능력받아서 나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초계막대 같은 저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절실한 마음보다는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저 자신들의 자리 싸움을 하려고 욕심이 마음에 찼으니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을 때는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고 나서 이 나머지 120문도들이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고 나서 120문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120문도 되는 이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예전에 자기를 드러냈던 베드로,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 오른팔 왼팔에 안고 싶어 했던 야고보, 요한, 이런 욕심들은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가 바빴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기가 바빴다고요. 예수 위하여 복음 전하다 죽기가 바빴던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을 처음 체험하고 나니 이 제자들이 싹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놓듯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똑같은 동일한 권능이지만은 이 제자들의 죄의 문제라든지 제자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날수록 가시적이고 욕심으로 바뀌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 속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게 만들며 내적인 변화를 시켜주니까 권능을 받고 받을수록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죽고 또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고. 베드로 설교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만 드러내므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고 왼팔에 앉고 싶어 했던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 정말 우리가 지금도 사도 요한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사랑받은 제자가 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리 싸움으로 했던 혈기왕성한 이 막내였던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이지만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사랑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으며, 그런 변화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방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내적인 변화가 확실히 바뀐 것이, 첫 번째는 12사도들 120문도들이며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내적인 변화가 확실히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방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저 어디 기도원입니까? 오살리 기도원. 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 잘 하십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사무라이 방언하고 베트콩 방언처럼 방언을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징이 되며 허공을 떠도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나,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느끼며 형제의 아픈 부분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아 그 형제를 중보함으로 여러분 방언기도를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언이 큰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큰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유익한 유익점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방언을 하게 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현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하게 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뜻을 벗어나 방언하는 그 자체에만 만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기는 하시되, 바울처럼 방언을 얼마나 바울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방언을 하기는 하시되 땅에 떨어지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진실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꼭 하십시오. 할 때마다 여러분 영역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의 힘이라는 것이 내가 남에게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방언 기도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방언은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에 내가 불순한 태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 태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태도,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더욱더 깨달음으로 해결시키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방언인 줄 여러분 아시고,
하기는 열심히 하시되 아주 정상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의 삼상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자기 한번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방언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하는지, 내 욕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소리인지 꽹과리 소리는 아닌지, 나의 제 문제는 확실하게 주님과 엮인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진실하게 이 방언 기도를 하는지. 형제는 미워 죽겠으면서까지도 나는 이 방언을 가지고 내가 도리어 영적인 기운만 받아서 제 형제를 내가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모두 성경에서 말할 때는 회개해야만 하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방언이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지받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할지라도 헛된 기도가 되고 헛된 시간이 될까봐 우리는 정말 마음을 온전히 정리를 하고 다시 우리는 가다듬고, 우리는 말일에 방언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참 마음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어 예수의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한 5분간 방언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정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예수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정말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첫사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여 오늘까지도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고 방언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방언기도인지 정말 날마다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내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어보고 기도를 하였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설마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의 영적인 부분이 약할까 싶어서, 기술이라도 제가 당할까 싶어서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방언을 세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까 싶어 정말 나를 하지 않든지, 정말 주여 내 마음을 내려보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전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하는 기도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 잡음에 불과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제 마음을 아버지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도래하신 내 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민감하지 못한 내 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유익한 하나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할수록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식권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정말 내 자랑케 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헛된 소리로 하나님 방을 기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만까지 막아보나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 있는 말로 다섯 마디 기도하는 것이 나가. 하나님 그날 지금 정말 저희들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선으로 더욱 나아가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만이 정말 나의 길이며 성령이여 예수 전도하라고 예수 닮아가라고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남을 죽이고 남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내 욕심으로 찾다면,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더욱더 달 예수 닮아가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자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많은 표적들을 주셨습니다마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외적인 그런 체험보다 내적인 변화가 훨씬 귀중하며,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죽어 형제를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또한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됨으로 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또한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으로 내 내적인 변화가 속히 일어나 더욱더 참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 삼으시려고 저희들에게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건만,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데 주님 사용한 불충성한 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방언기도 할진데 진실함으로, 하나님 겸손함으로, 예수 닮아감으로, 하나님 그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방언을 하게 도와주심으로 내가 더욱더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결단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웃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송하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받은 은사를 자랑만 하지 않고 성령에 주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래 참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인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